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들춰보고 따져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즉 필요에 따라 영적인 말씀의 꿀을 먹이시고 또 때로는 쉴만한 물가 즉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나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진정 나의 목자를 여기며 따라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 과거 들었듯이 오늘 혹시 말씀 암송하신 분 계십니까? 시편 24편. 참고로 일부 예배 때는 8분이 하셨어요. 9분. 10분이 하셨구나. 10분이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물자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후에 하실 분은요 개인적으로 저 모경씨 오셔서 저랑 1대1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착각했다가 귀한 선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툴른이라는 분이요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본인에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을 처방해 준 것처럼 말씀을 처방해 줬는데 처방약이 시편 23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6번을 암송하듯 읽어라 라고 이렇게 주문했는데 약도 한 번에 먹지 않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2알, 점심 2알, 저녁 2알 이렇게 하듯이 아침에 2번 암송해서 읽고 점심에 2번 암송해서 읽고 저녁에 또 2번 암송해서 읽고 이것을 이제 반복하게 환자들을 시켰는데 놀랍게도 그 우울증 환자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죠. 능력. 그냥 말씀과 내가 따는 거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 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되뇌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양약 같은 보약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 절씩 지금 보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한 개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 뭔가 평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어떤 곳이 나오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기분 나쁜 곳이죠.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아주 넓고 평평한 그런 골짜기도 있고요. 또 아주 좁고 가파르고 또한 자갈로 인해서 울퉁불퉁한 그런 골짜기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은 골짜기 중에서 아주 위험한 요소가 많은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실제 이스라엘에 양들이 다니는 골짜기 중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자주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잘못 디디면 쉽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폭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물이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늘 죽음의 위협이 있는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목자였을 때 양들을 이끌고 그러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안아주기도 하고, 자갈에 걸려 넘어지는 양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해 빠져나왔던 경험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가. 그때마다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고 그 골짜기를 통과해 빠져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는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며 그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록해 줍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곳을 가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을 지나가게 되죠. 강한 민족과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넓고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좁고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홀로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과 함께하며 두렵지 않도록 안아주고 걸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살아온 짐승들을 막아주면서 그 골짜기를 능히 빠져나오게 해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막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며 누구의 막대기인가요? 주의 지팡이며 주의 막대기죠. 하나님의 지팡이며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그의 막대기로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로 능히 안전한 길,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능히 통과할 수 있을 텐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능히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해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쪽 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겠지만 말 그대로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권위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왕이나 선지자나 또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 머리에 부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누구 앞에서 행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즉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대적했던 그 원수의 목전, 눈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 앞에서 밥을 먹을 때 밥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죠. 잊었다가도 생각하면 막 감정이 치밀러 오르는 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서 그 원수의 눈앞에서 밥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 때문에 분노하며 이를 갈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 다윗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편안하게 밥을 먹으며 살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원수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짓을 하던 거기에 반응하며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평안함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밥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바로 앞에서 쳐다봐도 전혀 개의치 않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평강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요즘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고 날마다 요동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생각만 해도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도 편안하게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일이나 사람이 혹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능력한 내 모습과 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위축되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영적으로 눌려 계신 겁니다. 그런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충만한 권세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과 그 성령의 충만한 권세와 은혜를 경험한 분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식사하세요. 자, 끝으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생토록. 그런데 왜 따라온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기가 가는 길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면 그곳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올 것이고, 혹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역시 그곳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평생토록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 양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단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평생도록 양을 지키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다윗은 끝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자녀들 잘 되는 것 보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십니까? 조금 더 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결국 모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곧 쇠약해질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곧 다 놓아두고 가야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이 있어도 그 영광은 꽃처럼 곧 시들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 목적지,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하고 그것만큼 가치 있고 그것만큼 큰 소망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매듭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자신을 괴롭혀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도달하게 될 그곳,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제가 이제 대신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갑자기 맡겨진 것이라 설교를 잘 준비 못하고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것이 그것이 먼 지방이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눈을 뜨고 기도한 것이겠죠, 운전하면서. 그런데 떠오르는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례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겠지.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인 거예요. 장례식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들,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제가 장례식 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가서 들어본 적도 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혹 준비를 못해서 급하게 쉬운 말씀으로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서 제 가슴에 딱 꽂히더라고요. 마지막 구절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려면은 이게 탁자가 있죠. 그 안에 이제 영정 사진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성경책, 큰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 성경책을 봤더니 정확하게 시편 23편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고인이 평소 때 이 땅에 있을 때 좋아하셨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로구나. 또 한 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차분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인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고인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푸른 풀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 힘을 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단대히 선포를 하셨을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며 그리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날마다 세상과 싸우며 사명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토록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했던 그곳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갔던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례식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말씀과 전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새로웠습니다. 시편 23편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으로 평안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끝까지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큰 소망을 이루는 모든 미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